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내 생사를 가졌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랑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 멕시코 시티에 주님의 몸된 멕시코 한인교회를 34년 전에 세우시고 감당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뜻깊은 설립 34주년을 맞아 온 교인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저희 멕시코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멕시코 한인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충분히 감당케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 봉사로서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 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이 사회에는 빚을 잃고 제약과 방탕 속에서 사는 이웃들이 많사오니 저희 교회가 그들에게 새 희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멕시코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도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마음으로 몸으로 아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사랑의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안수하여서 주셔서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특별한 경배와 찬양 순서에도 함께 하시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로 하나 되는 복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당회장이며 담임 목사이신 김원남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멕시코 한인교회와 양들을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의 선한 뜻을 행케 하시고 건강으로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풍족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교회와 목사님을 섬기는데 더욱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개척하는 심정으로 충성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며 암송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주보의 뒷면에 보게 되면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그런 9월 4일 주일자를 보시면 되어집니다. 이것을 암송 못하신 분들은 그냥 보고 하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시편 128편 5절 말씀, 시편 128편 5절 말씀. 오늘 설교의 이 본문 말씀에 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말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한 암송하시고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장차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우리에게 준비시켜준 이 거룩한 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34주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정말 복된 날입니다. 이 복된 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만 해도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넘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34주년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이며 교회 설립된 이 기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주일이 되어지고 감사의 축제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껏 준비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이를 위해서 함께 오늘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는 대략적으로 오늘 1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곧 그냥 이어서 2부로 이 발표회를 각 기관 발표회를 하고 그리고 식사 만찬을 우리가 오찬을 하는 이 순으로 하면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고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9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우리 이상호 집사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죠. 이상호 집사님과 김가영 집사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론데레스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호텔 헤네베 호텔에서 갖게 되어집니다.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축복해 주실 분들은 참여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한 5개월 정도 미국과 또한 고국 대한민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돌아왔는데 위해서 기도 그가 많이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두를 우리 김가영 집사님, 이상호 집사님, 오늘 또 한국에서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한 또 김주현 사모님께서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 우리 서부 아메리카 노예 제96회 정기 노예가 10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 동안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에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노회원들, 우리 50명이 넘는 우리 노회원들이 우리 교회로 10월 3일부터 4박 5일 동안 오시게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날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정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연로하신 우리 노회원들도 총대들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 또한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시편 128편 구약성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899페이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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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게 하시되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온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교회에서 주어지는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멕시코 땅에 34년 전 우리 한인 교회의 아버지 첫 번째 교회로 멕시코 한인 교회를 세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그간 34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중체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더욱더 이 아버지 하나님 중체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구속의 강물을 아버지 하나님 흘러보내는 건세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 써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동참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아버지 시온에서 복을 받는 은총을 이 시간에 덧입게 하셔서 말씀을 듣다가 각종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 불치의 병이 치유되어지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쓰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일생 동안 70년이 넘도록 80년이 넘도록 또한 60년이 넘도록 어떤 사람은 몇 개월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 교회를 출입하는 이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떤 것이라 생각하며 이 교회를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30주년이라고 하는 34주년이라고 하는 뜻깊은 아주 기쁘고 하나님 앞에 기념하며 영광 돌리는 감사 예배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날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기념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교회 설립의 이 날이 되어질까요? 교회라고 하는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 땅에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그 곳이 있고 중요한 도가 있다 하게 되면 그것은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온의 은총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시온이라고 말씀했어요. 시온에서 따라합시다. 시온에서 나에게 복을 시온에서 나에게 복을 그랬습니다.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게 복을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물어놓고 답을 오늘 본문에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복을 주시는 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어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곧 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로 나누게 되어지요. 이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무형의 교회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주의 백성들 그 교회된 개개인의 심령들이 함께 모여서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인식하고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능대로 주어진 사명대로 주어진 직분대로 세상을 향한 어둠을 향한 빛으로서 그들을 향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빛을 비추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훈련하는 장소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 무형의 교회가 모이는 이 건물의 이 교회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의 교회 역시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지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형의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개개인 여러분 한 심령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그 이후에 그 피로 구속함 받아서 교회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무형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부터 그 교회가 무형의 교회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구약의 성막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또한 오늘에 이르는 이 교회 당에 이르기까지 유형의 교회를 이루어서 이곳에서 모여서 훈련받고 이곳에서 그림자인 구약의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본체로 오신 이후에 그를 믿는 자 모든 자가 무형의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저주가 있지만 교회에서는 피난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평강과 형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로 영혼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하시기를 얼마나 감격적이면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어지어서 또한 곡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을까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아시는 분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자인데.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이 되어져요. 20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둠에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 빛을 잃고 헤매는 저와 여러분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그가 누구이든 간에, 예수를 지금 믿고 있든 예수를 믿고 있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세상,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세상, 또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그 뿔뿔이 흩어져서 세상 어둠에서 향락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다 보게 되니까 지치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얻는 것이 없는 거예요. 수고를 해도 정말 평생을 허리가 휘도록 수고를 해도 우리가 그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후 불어버리게 되게 되면 날려가는 겨에 불과한 인생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 땅에서 100년, 120년의 인생을 살지만 살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여러분 추구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지만, 행복이란 단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멀리 있는 환상적인 단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행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세상으로 던져진 메시지가 행복이라는 단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는 싶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단어가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행복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행복은 거기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세상 사람이 갖게 되어지는 단어가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만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되어지게 되면 이 놀라운 복과 이 놀라운 은총을 입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른, 정말 교회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교회되어서 감사 감격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시온에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4편 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습니다. 시편 20편 1절과 또한 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교회에서, 시온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교회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84편 4절 말씀에도, 시편 65편 4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뜰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시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기록하고 있는 시온, 이것이 주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고 주의 뜰로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고 성소로 표현하고 있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바로 이 말씀은요, 제3의 복과 구원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심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도 제3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게 되면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복 중에 큰 복은, 이 땅에 태어난 복 중에 와서 받게 되어지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제3 받는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분명히 성경에 새겨놓기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제3의 복을 주시는 곳이 바로 시온이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시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리기 때문에 제3의 복과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 분명하게 성경에 새겨서 우리에게, 우리 가슴에도 심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형인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교회의 이 모형인 노아의 방주 역시 구원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를 보게 되면 원어의 히브리어는 테바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라는 거예요. 모세가 또한 바로의 쫓김을 당하고 바로에게 2살 이후에 자녀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 명이 떨어졌을 때 그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띄우지요. 띄웠던 나일강에 띄우기 위해서 그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나일강에 모세를 담아서 띄우는 그것이 원어가 테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나 바로 이 모세가 탔던 그 바구니가 똑같은 원어 테바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바라고 하는 것은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동력을 갖게 되는 돛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키가 있어서, 동력이 있어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 배가 되어지고, 아무 동력이 없는 것이 바로 테바가 되어지는 것이죠. 방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밀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남쪽으로 밀어가게 되면 이 방주 테바는 남쪽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밀치게 되면 동쪽으로 공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방향을 정할 수 없고 사람이 속도를 정할 수 없는 것이 테바, 곧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였지만 세상 어둠 가운데 흩어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뽑아내어 그들 가운데서 세상 어둠 불신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뽑아내어 구별하여 뽑아서 모아놓은 그들을 테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뽑아낸 자들, 그들을 테바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세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세상에 기거했지만 그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은혜를 입은 자라고, 무슨 큰 자라고,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 우리를 80억 인구 가운데 뽑아서 테바 안에 담아준, 그래서 우리는 테바 공동체가 아닙니다. 유기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기체는 한 몸에 달려있는 모든 지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눈으로부터, 귀로부터, 입으로부터, 팔다리로부터, 손가락으로부터 이 모든 것, 이것은 개체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이 몸에 붙어 있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운운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임들은 각자가 완성된 자가 어떤 한 목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진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완성된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자기 역할이 살아있게 되어질 때 그것을 바로 유기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테바 안에 담겨진 자들은 다 뭡니까? 유기체가, 교회 유기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은, 테바 안에 담겨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도 복을 주셔야 자녀가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만져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세상의 단어가 속어 있었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썼을 거예요. 속은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태바 유기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 한 사람이 그냥 빠진다고, 아니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한 사람 까닭에, 나 한 사람 까닭에, 나 한 사람 까닭에, 삽비락 까닭에, 아굴락 까닭에 초대교회가 막대한 지장을 보지 않습니까?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주었지만 아이성, 여리고성, 거대한 여리성도 하나님께서 그 훈련받지 아니하는 이 태바 공동체가, 태바 유기체가 바로 그 여리고를 출정을 했을 때 거대한 여리고성을 흔적 없이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비할 데 없는 아이성, 태바 유기처인 선민 이스라엘이 갔지만 이들은 쫓겨나게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패해버리는 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태바 안에 태워진 누구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그 까닭에 바로 태바 안에 탄 이 선민, 이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를 보고 전체가 패전되어지게 되어지는 비참한 이 꼴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바는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모형인 노아의 방주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며, 교회의 모형인 모세의 장막은 제3의 복을 받는 곳이 되어지며, 그래서 성막의 중심에는 속죄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소가 있다는 거예요. 쉬운 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모든 인류의 죄가 씻음받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죽었던 시체 덩어리와 같은 영혼들이 소생되어 새로운 피조물 또한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새 생명을 살게 되어지는 바로 태바 유기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을, 이와 같은 말씀을 바로 시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모형인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제3의 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러면서 제3의 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분명히 새겨서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과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아멘. 제3의 복과 아울러 치료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공생애의 바로 사역의 시대에도 한 죄인의 대명사인, 죄인의 대명사는 예수님 당시의 죄인의 대명사는 세리를 얘기합니다. 세리들을 얘기해요. 이 대명사는 이 바로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제사함의 복과 구원의 복을 받고 내려갔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0절과 바로 13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바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속죄의 은총을 바로 이 세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녹을 먹고 66권 이 성경 율법을 붙들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 그 바리새인, 그 유대의 종교 기득권자들이 얻은 구원이 아니라
바로 죄인의 대명사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그 세리가 진정한 그 안에 시온의 영광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제사함의 복과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 설립의 사명을 부어주실 때 뇌가 여기서 교회에서 시온에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사함과 이 저주의 선언의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제사함을 선언하는 특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제사함의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야만 합니다. 아멘. 교회에 나와서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통회하면 누구나 제사함과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제사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밝히시기를 교회 밖에는 제사함과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함께 나온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제사함의 복과 구원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바로 이 말씀은요, 시온에서 가정의 복과 자손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다 해도 가정의 복을 받지 못한다 하게 되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나는 본래는 가정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성막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암흑했던 그 시대에 빛으로 인도하는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한나가 불행한 가정에 들어가서 아들을 많이 낳는 분인나에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무성한 핍박을 받게 되어지죠. 업신여구를 받게 되어지죠. 그럴 때 그 남편은 엘가나는 알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보다도 분인나보다도 더 많은 몇 배의 재산을 몇 배의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이 아내 이 한나에게 다 안겨주어줍니다. 그러나 한나에게 기쁨이 없죠. 세상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고 메시아를 맞이해야 될 이 교회 유기체가 태바 유기체가 빛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이 땅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들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다니는 영혼들이 교회의 숫자는 채우고 있지만 하나하나의 빛을 발산하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구약에 나타나고 있던 선민 이스라엘 그 태바 유기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기체는 유기체인데 빛을 발산하지 않으면 다 시체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불신의 세계의 그 제국들에게 선민 유기체, 태바 유기체가 말이에요. 그들의 포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그냥 난도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기에 한거하는 영혼들 한 심령도 없었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태바 유기체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죽었다고 깨어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했었을 때 그 말을 하고 곧 당신들은 시체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수리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갈 것이라고, 그러나 한가할 자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때 자기 민족을 향한 저주를 했다고 말이에요. 바른 말을 했고 진리를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의 므낫세라고 하는 그 당시 왕이 톱을 가지고요 허리를 동강을 내버렸어요. 진리를 전한다고. 이것이 태바 유기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인으로 오시게 되어지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것. 가지 못하는 자는 교회 밖의 영혼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들림받게 되어지는 그 신령들이 교회 안에 있는 신령들, 그만 교회 안에 있는 신령들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간다고 하는 같은 사역의 현장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같이 있는 자 가운데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충성을 다한다 했는데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으로 갈라지는데, 왼편은 염소 오른편은 양을 교회 안에서 구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일이라 그랬어요.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이 그리스도의 이 안에 있는 이 오른편과 왼편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나누게 될 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세상 사람인지 아십니까? 한 교회 안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어. 이들이 어떻게 돼요? 나누어지고 분리되는 역사가 여기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까지 배워오셨습니까? 불신자와 신자의 나눔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사건이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 오늘 128편을 보십시오. 시온에서 가정의 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시온에서 복을 받되 가정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셨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가정의 복과 또한 이 자손의 복을 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빌립 집사는 교회에서 집사의 일을 충실하게 한 결과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해로했습니다. 주님의 종들을 대접했고 그의 딸들도 모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그 어두운 시대에 다 빛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부부와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몇 가정 안 됩니다. 앞으로 회복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분들에게 가정의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부부가 잘되고 자식들이 잘되고 자손들이 잘되는 복을 주신다고, 시온에서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온에서 가정의 복과 자손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 뇌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뇌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되 사업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말씀을 풀어보게 되면 오늘 읽었던 3절 4절 말씀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을 헤쳐놓게 되면 3절 4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뇌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마르지 아니하는 올리브 기름만이에요. 기름의 축복이 자손 하나 잘 키우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을, 나의 후손들을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손을 잘 키우게 된 그것이 여러분 사업을 하는 게, 사업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사업을 일으키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주 안에서 키워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릴 때부터 3살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3살 이전에 벌써 그 자녀를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그 가슴팍에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영원히 세상의 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놀림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어찌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게 되는 영원히 경고하고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받은 자의 삶을 살아낸다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의 3서 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가이오 가정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집의 식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교회의 식주인의 온 교회의 집주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교회에서 교인들과 나그네 대접하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가이오는 시온에서 범사에 잘 되는 사업의 복과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 일을 나가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도 복을 받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새겨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조국인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의 이 조국인 대한민국이 그동안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세계 10대 강국이 된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글자를 몰랐던 우리 민족이 글자를 깨우고 문명을 퇴치시킨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을 아십니까? 교회잖아요.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놓은 뭐예요? 한자를 기본적으로 갖고 유교를 갖고 있었던 이 양반 계급들이 한글을 못 쓰게 해서 집안의 종들에게도 한글을 안 가르치는데요. 자기들도 한글을 공부 안 하는데요. 그래 무용지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 귀한 그 놀라운 이 글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부터 136년 전에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져 있던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한글이 교회에서부터 세상으로 가르쳐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게리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글자를 깊이 있게 그 뜻을 음미하면서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봅니까? 사전을 보잖아요. 우리가 스페니쉬를 하기 위해서도 사전을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글의 뜻을 되새겨 보잖아요. 그 영한사전, 한영사전을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그 한영사전을 만드신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대한 그 한영사전이 게리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전부 다 어떻게 돼? 영어를 전부 다 한글로 고쳤었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했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내기 위해서 사전을 영국 사는 게리가 만든 거예요. 그것이 한국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문명이 없도록 글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는 지금요 자기 나라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엄청납니다. 퍼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거의 100%가 한글 자기 언어를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향이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날 세계의 짧은 일본에 36년 동안 집 밟혔고 나라 뺏겼고 그거 곧 마치자마자 6.25를 통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된 대한민국이 짧은 이 역사 100년의 역사도 안 돼요 이제. 그런데 74년 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국가가 선포되기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얻게 되어지죠. 그게 74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는 74년밖에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국호를 갖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역사가 뭡니까? 기독교 입국론 아닙니까?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뿌리를 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완전하게 만들어졌으면
지금까지 그 역사를 더해오다가 주사파라고 하는 그 세력을 통해서 헌법이 바뀌어질 뻔했잖아요. 왜? 성경에서 나온 헌법이기 때문에 그거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할 것도 아니고 짓밟힐 이유도 없고 눈 감겨진 어둠에 있었던 시체와 같은, 왜? 창세기 2장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인생은 첫 원시 언약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맺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시작된 것이 인류의 역사의 시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2000년이 넘어서 지금 나는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그 약속이 지금 수답되는 것도 아니고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조상이 6000년 전에 바로 아담과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원시 언약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안식하며 살겠다고 약속하고 시작된 것이 오늘 80억의 인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복을 받고 살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시온에서 사업의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를 피하여서 수많은 북한의 신자들이 남한으로 피난 와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그들이 모두 시온에서 사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12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할 때 그 교회는 거의 90%가 이북에서 내려온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충령교회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권사님들, 그 장로님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해요. 우리는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분, 명동 나사라 그러면 옛날에 유명했습니다. 양복정 만드는. 거기에 그걸 만든 주인이 강학년 장로님, 권산 유학경 권사님, 저희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분들은요, 일을 해놓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 와중에서도,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교회를 가까이 살다가, 명동 중국에서 있다가, 이 명동으로 왔는데, 와가지고 명동 나사를 했는데요, 돈을 끄는데요, 가만히로, 그냥 돈을 끌어서 담고 집에 간다요, 저녁에.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하는 일은 와가지고 대리미에다가 돈 데리는 거, 이 일들이 밤새들 그걸 했답니다. 그러면서도 몸된 교회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가 최초에 섬겼던 교회가 영락교회랍니다. 영락교회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베다니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었을 때 한경직 목사님과 같이 개척했던 멤버 가운데 한 분의 장로님이 캘리포니아 와서 저희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내가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고. 그의 신앙생활을 하는 건 놀랍습니다. 그 권사님의 손바닥이 서로 갈등이 있는 심령들의 성도들의 등머리만 한번 쓱 스치고 괜찮아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고 한번 등머리만 쓰다듬어 주게 되면요,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어요. 성도들의 눈물이 그 순간에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그 현장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은총도 함께 나누는 성도를 저는 같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으로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복받는 모습들, 복받은 모습들을 저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믿고 있는 하나의 믿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학업의 복과 사업의 복과 자손 만대토록 이루는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녀들, 목사의 자녀지만 저희 자녀들 한없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부터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1992년도 담임 목사 목사 안수를 그때 받고 91년도에 3월 27일 수원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전부 다 개척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다녔던 아이들이에요. 모든 기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자랐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르신들 옆에서 같이,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패밀리 교회를 얘기해요. 성경은 패밀리 교회를 얘기해요. 할머니 옆에 손자 안고 아들 딸이 거기 앉고 같이 손잡고 같이 교회에서 같은 공간에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네. 속지 마세요. 분파적으로 자꾸 갈라놓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힘이 사라지고 그들의 신앙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만 가보세요. 고등학교까지는 힘이 없으니까 부모에게 하나라도 얻어 먹어야 되니까, 그 능력을 보장받아야 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을 잘합니다. 미국의 대학교를 다 가가지고는요, 그들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들이 정말 잘 갖춰져 있는 교회 여러분 안 다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 친구들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저보다도 성경이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일을 하기 전에 그들은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성경 읽고 하루에 일과가 시작되고 기도하고 하루에 일과가 시작되어져요. 다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목사가 돈이 없으니까 가위 한 번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 가정의 자녀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것이 복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저는 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지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한 복으로 그들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 소리 않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한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는 결국 축복의 보고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새긴 말씀이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5절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성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제3의 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새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업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불행의 복과 순교의 복도 주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온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젠 복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제3의 복도 나누어야 합니다. 가정의 복도 나누어야만 합니다. 사업의 복도 나누어야 합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불행과 슬픔과 아픔과 순교의 복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가 오든 두려워하지 않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시온에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온에서 이 복을 받은 자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은 자는 받은 복을 나누어 주며 살다가 하나님 주시는 시온의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예수님의 사람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다 시온에서 교회에서 복을 받는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가정도 이 복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일부를 마치고 바로 그냥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온에서 복을, 교회에서 복을, 성소에서 복을, 예루살렘에서 복을,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성도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주간 동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살아오면서 받은 복을 계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성경이 기록한 대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이 있어 이 시간은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하늘 문을 여시옵시고 성경 66권이 약속하신 그 복을 부족함이 없도록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아버지 하는 사업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자손만 되도록 이는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언제나 쓰고 남을 만한 건세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10의 구조 가지고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되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올려드린 주일원금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드렸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명문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녀들이 후세들이 자라날수록 하늘문을 여셔서 정말 그들이 손을 대는 곳마다 어두움을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는 은총 입은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또한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올려드린 선교 예물 감사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자손만 되돌리는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쓰고도 빌려주고도 아버지 흔적이 남지 않는 풍요로운 은총 입은 복받은 심령들로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부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총이 오늘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또한 동참된 사랑하는 건속들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한 멕시코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